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온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란과 유혹이 많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주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적인 것이 아닌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첫사랑을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도 드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특히 병중에 있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치료의 빛을 비추사 빠른 완쾌의 시간들이 오므로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또한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손을, 외로운 자들에게는 동행의 손을, 지쳐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결단 각오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장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유원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려한 외모에 깔끔한 매너, 훌륭한 패션 스타일의 소유자인 영국의 에드워드 8세는 1946년 12월 11일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국왕직을 포기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왕의 자리를 버리게 한 그 여인은 영국인도 아닌 미국 평민 출신으로 2번 이혼을 하였던
심푼스이라는 여인인 것입니다. 에드워드 8세는 왕위에 올랐어도 이 심푼스 여인을 잊지 못하고 왕위를 버리고 그녀를 선택함으로써 세기의 로맨스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드워드 8세는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윈저공으로 자격이 하락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심푸스 부인은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슬픔을 만날 때마다 그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합니다. 나는 잠시도 슬플 겨를조차도 없습니다. 자신의 왕이나 왕관보다 대영 제국보다 더 큰 사랑을, 또한 막대한 부와 권력을 모두 버리고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받은 것에 나는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는 이 심푼스 여인이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 높고 귀한 천국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수준의 천국의 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낮추어서 천하고 허물 많은 죄 많은 우리들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우리를 또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던 큰 사랑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구원된 백성 우리들이지만 마귀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이러합니다. 서재에 있는데 마르틴 루터가 서재에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더니 종이 한 장을 던져줍니다. 종이에는 루터가 범한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앞이 캄캄하고 맥이 풀렸습니다. 과거의 일이라 잊어버리고 있었던 부끄러운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다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고 루터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내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너나 바르게 살아라. 너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괴로워하고 있는 루터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으로부터 들렸습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깨끗이 씻었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성경 구절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든지 마귀를 향해서 임금변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라고 소리치자 마귀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귀는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결국 루터는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는 바울의 질문입니다. 호세아 11장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으로 두어놓으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줄로 묶었다. 사랑의 줄로 연결해서 이끌어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줄을 끊을 자가 없다고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제일 견고한 줄은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사랑의 줄로 묶여 있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정죄합니다. 어떤 정죄를 합니까?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을 통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당하는 박해인 것입니다. 그 박해 중 첫째가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잔잔한 바다를 향해 가는 배가 갑자기 몰아치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갑자기 몰아치는 어떤 고통스러운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것이지만 주님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살아가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의 공동적인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도 함께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피치 못할 따라다니는 숙명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공고입니다. 공고는 서서히 조여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아주 넓은 공간에서 서서히 좁아지면서 조여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 본문에서는 죄수가 좁은 감옥에 갇혀서 앉거나 일어서지도 못하고 불편한 상황에 처한 그한 상황을 곤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고가 찾아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얘기하는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순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박해와 핍박을 받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은 예수님을 저주하면 살려주겠다는 로마 총독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나를 홀대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나의 왕이여 구원자이신 그분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하늘에서 너에게 돌아갈 상이 크다. 즉 너에게 복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박해 다음에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은 문자적으로 민족이나 지역적인 차원에서 재난이나 흉년을 말할 수 있으나 본절에서는 바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줄이고 춥고 헐벗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와 같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신이 나옵니다. 적신은 문자적으로 알몸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27절에서 춥고 굶고 또 헐벗었다, 즉 헐벗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헐벗은 상태에서 겉옷을 입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200k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즉 걸어서 가면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전화나 메시지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인편으로 오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열흘, 오는데 열일, 그러면 한 20일 동안을 바울은 감옥에서 속수무책으로 추위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겪었던 어려운 시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지를 다니는 동안에 이와 같이 이런 시련들을 겪고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흉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바울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 여행하는 동안에 즉 강물, 강도, 동족인 유대인, 또 이방인, 또 광야와 바다, 거짓 형제들의 많은 위험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험을 극복해야지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칼이 나옵니다. 칼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최후에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형제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폴리캅처럼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본문에서 종일이라 나옵니다. 이 종일은 24시간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아니라 어느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죽게 될 정도까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죽게 될 정도까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러므로 인해서 도살당할 양처럼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확신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즉 바울이 확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런 모든 어렵고 힘든 고난이 왔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사망이 나옵니다. 사망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사망, 죽음은 가장 무서운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임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으로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피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광의 날에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문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삶에 대한 애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분명히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좀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애착은 있습니다. 이런 삶에 대한 애착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천사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권세자가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악한 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다음에 6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를 씨름의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즉 여기서 권세자는 사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얘기하고 있죠. 천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도, 악한 영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고 있지만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고백합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모든 위협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즉 우주 공간의 높낮이, 길흉화복의 시간적 제한, 영적인 존재, 환경 등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공간적, 시간적, 영적인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없으리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관계의 장벽이 될 수 없거니와 이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은혜를 받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엄청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도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지를 못하였을 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고통을 네가 생각해 보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주님이 달렸었던 십자가의 고통은 나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부터는 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주님께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관계에서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신앙을 이탈하고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은 세상적인 것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갔다고 바울이 데마가 세상적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아차하면은 세상적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끈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능히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신앙을 갖고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세상적인 것 바라보지 말고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믿음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줄을 항상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들을 대적할 자가 없고 정죄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음을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